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를 따르는 일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의 주제가 구원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주제는 바뀌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어제 말씀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여 놓고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대한 사람들이 그 전에는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잔칫날이 되어서 종을 보내었을 때 각자 저마다의 어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보다 지금 자기가 어떤 계획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그 우선순위가 더 앞서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는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모처럼 집에서 마음 먹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는데 옆에서 TV 프로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고 또 노래가 나오고 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주말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 주말에 동창회다 또 여러 가지 등산이다 또 각종 모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잡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역시도 우선순위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일찍 자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이를 최우선에 놓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도 주제는 다르지만 여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함께 갈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뒤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다음 지역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단순한 호기심과 또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는 흥미를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뭔가 입신양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야 어찌 되었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고 그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곧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어떤 선택 사항을 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선택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설픈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그냥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다고 해서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보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앞서게 되어질 때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신앙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 가치가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 나의 어떤 관심거리가 우선순위에서 앞서게 되어질 때에 그런 것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산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라.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 준공하기까지에 얼마나 되어질지를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기초만 쌓고 결국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당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와 다른 인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그 숫자로 군사로 다른 군사와 싸우려고 할 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그 상대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상대가 멀리 있을 때 내가 먼저 차라리 화친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 그것을 계산하고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처럼 이것이 내게 이로운지 아닌지를 계산해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단순히 해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따져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서 돌이키지 말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계속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토록 세상적인 가치에서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마저도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허비할 만큼, 자신의 그 소유를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으로 삼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유보다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그 고통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쫓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또한 세상의 참 빛으로, 참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4절에도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되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무늬만 소금의 모양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맛을 잃으면 비록 형태는 소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들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스스로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진정 너는 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자기의 목숨과 소유까지도,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얻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수고와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어설프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면서 소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와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저 수많은 무리에 뒤섞여서 나는 제자야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이 아침에 이제라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가장 귀한 그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